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의 말씀의 영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씩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소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또 시청하면 옛날 그 감정이 다시금 벅차오르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그때 그랬는데 하는 이 벅찬 감정만 남고 기억만 남고 감정은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익숙해지기도 했고 새로운 감동이나 새로운 즐거움들이 계속 덧씌워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점점 기술이 발전하는 때는 더욱 그렇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큰 은혜 입어서 봉사해도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당장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힘든 건 힘든 거고 천국도 때 돼서 나중에 갈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신앙이 익숙해져서 그렇다? 새로운 신앙이 들어왔 이런 건 맞지 않죠. 회복되는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고 일부러 바닥에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숙함이라는 것은 적응했다, 능숙해졌다, 전문성을 가졌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칫 게으름과 권태로움에 초입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정착한 지 이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약속의 땅 이제는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단다, 그러니 가자라고 즉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10년, 20년 되면 짐 이만큼 쌓여가지고 이사 가려면 저건 언제 버리고 언제 집 찾아다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직접 짐을 싸고 짊어지고 몇 달씩 여행을 거쳐서 다시 정착해야 되는 그 땅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가는 데에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부어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그 자체로 영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것이기에 그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돌아온 유다인들이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성전이 유다인들에게 영적인 자부심, 정체성, 또 구심점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로기 동안 유다 땅과 주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성전 공사가 잘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잘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그런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은 기초만 놓인 채로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재개된 성전 건축 속에 다시 만나는 방해 앞에서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옛날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오늘날 하나님께 무덤덤해진 것은 없습니까? 비전과 사명을 쫓았던 회복해야 할 뜨거운 과거는 없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재건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구약성경 뒤에 보면 학승말하고 이어지는 그 학개, 그 스가랴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둘 다 주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어조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먼저 학개는 돌아온 유다인들을 꾸짖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벽을 잘 세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1장 9절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가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너희 먹고 사는 문제만 치중했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농사의 결실들을 적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노력한 것 잘 거둘 수 있습니까? 성전을 얼른 지으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그러한 현실을 지적하기보다는 소망을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14장 20절,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성전을 통하여 유다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그 결과로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하찮은 물건들까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재정착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가문별로, 지파별로 자기 땅, 자기 부동산을 분배받았지만 왕족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땅이 비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땅을 일부러 유다와 예루살렘을 촌동네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너네 마음껏 농사 지어라 했습니다. 소작농들에게 자기가 농사 지은 것에 대해 세금 바치고 위에 다 바쳤던 그 소작농들을 향하여 이제 그 땅 너네 것이니 니들 마음대로 하라, 무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라 세월이 흘러버리면 땅의 소유권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소 키우고 농사 짓고 그냥 마음대로 다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살았는데 이제 황제가 말하기를 원래 땅에 다 돌아가란다 그러면 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이고 어명이니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자기 살던 것도 내려놓겠냐 말이죠. 그나마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사람들이라면 율법에서 그렇게 명했으니까 율법을 따라야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관여하려고 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유다 남쪽에 동쪽에 에돔 사람들이 또 그 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원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지연된 데에는 이런 어려운 주변 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스가랴 두 선지자 다 더딘 회복의 이유, 유다가 얼른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성전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착이 지연되니까 성전 공사도 멈췄다,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성전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니 일상의 회복도 더딘 것이라는 겁니다. 얼른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더 많이 벌면, 건강하면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힘입어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앞장서서 성전공사 다시 합시다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자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잘 모았다고 해서 방해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동쪽 구역, 서쪽 구역을 행정적으로 나눴는데 유다가 속해 있었던 이 서쪽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와 또 스달보스네가 찾아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냐, 이 건물 누구 허락 받고 짓는 것이냐라고 하며 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주라라고 합니다.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또 이방인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군사적인 요새가 될지 혹은 무기를 숨기는 창고가 될지 모르니까 견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의 직속 비밀 경찰들을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렀던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견제하는 것 이상으로 아예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해를 물리치셨다,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총독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빨리 다리오 왕에게,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고 왕의 조치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7절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8절 끝에 보면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였습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3절 4절에서 그들이 유다인에게 질문했던 거, 누가 건축하라 그랬냐, 누가 그 이름을 대라 라고 물었던 답이 11절 이후로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없는 건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옛날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럼 그거 어디 갔냐, 왜 그거 무너지고 지금 다시 짓고 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12절은 그들이 성전 파괴와 포로됨의 역사를 회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해서, 바벨론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3절, 그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14절,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금은 그릇을 다시 꺼내주고, 15절,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 보물을 보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총독들이 누구 맘대로 성전을 짓는 거냐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이 시켰습니다가 된 겁니다. 당신들의 훌륭한 왕,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고레스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이 보물들을 두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6절, 기초를 두고 지금까지 공사했지만 못 맞췄으니 17절,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를 조사해서 그들의 말이 맞는지, 왕의 보물들이 거기서 반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편지가 5장이 마무리가 되죠. 6장에 다리오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답장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리오가 조사해 보니 정말로 그랬던 역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자 다리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바로 이 편지를 보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명령하여서 그쪽 지방의 세금으로 건축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물도 후원해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던 사람들이 도리어 왕의 명령으로 공사를 돕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지 않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방해할 때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가장 원했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셔서 사람들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 감동을 기억하지만 우리 안에 멈춰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건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최선의 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예배 위축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편안한 데에 머무르게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신앙생활,
최소한의 의무만으로 이 거룩을 퉁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가상의 편지 형식을 빌려서 이 왕초 사탄이 조카 사탄을 가르치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인간들에게 나중에 하면 돼라는 생각을 심어 주어라. 인간이 중요한 일을 미루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신앙 생활이나 도덕적 결단에 대해서도 점점 미루고 미뤄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나를 비난하는 말보다는 이해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만 계속해서 듣는다면 결국 내 영혼에는 뭐가 남을까요? 영적인 당뇨에 걸려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들은 듣기 싫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마냥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신 차리라고 혼내기도 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에는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잃을 뻔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라고 말한 부모들이 더 이상 자기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생 겪지 않게 하려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하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게 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앞서 소개드렸지만 학계 1장을 보면 성전 건축하라고 거의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유다 사람들이 자기 삶에만 안주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사명은 없고 자기 살기만 바쁠 때 그만큼의 수고가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노력이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적당히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강도 높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반응했을 때 밀렸던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이루어졌고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기보다 오늘 기도해라, 예배가 우선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보다 정확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 필요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 때만 해도 고3들은 다 매일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토요일도 주일에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이제 5시쯤 이제 집에 가라 그러면은 저녁 간단히 빵 하나 사 먹고 공부방 가고 도서관 가가지고 똑같이 밤 10시 11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희 학교 학생들 다 그러는 중에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서요 아빠가 교회 가래요 그러고 주일 오전에 예배 다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주일에는 오후에 등교를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든지 저 교회 가는데요 얘기하면 오전은 그럼 넌 교회 갔다 와라, 선생님이 다 빼줬는데 그냥 학교에 있을래요 라고 그랬어요. 제 학년에 똑같은 학년에 목사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 중에도 다 교회를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나도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능 끝나고 점수 맞춰서 막 조정하지 않고 상향이든 자기 수준이든 하향이든 다 붙은 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하면 제 자랑이 되니까. 옛날에 사당 오락, 뭐 삼당 사락 이런 말들이 있었죠. 불과 20년 전까지, 정말로 제 때까지 무조건 암기하고 연속적으로 학습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뭔 말합니까? 적당히 쉬어야 한다. 종교 생활, 마음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학습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근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떠나 충분히 쉬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더 큰 에너지가 발휘된다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리고 예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쉼보다도 예배를 통한 쉼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곳 의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 의자도 꽤 편하고 훌륭한 의자입니다. 엉덩이도 깊이 들어가고 무릎도 꿇을 수 있고,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아무도 없을 때 슬쩍 누워 보십시오. 막 꿀잠이 솔솔만. 이 몸이 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지금 주식이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생각하고 아침에 가스불을 껐는지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의자에 엉덩이만 딱 붙여놓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친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힘을 얻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다시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권세들은 누가 성전 건축을 허가했는지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존경하는 오늘의 페르시아 제국을 이뤄낸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유다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세상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건축해라. 다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해라.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삶을 일으키라. 이것은 목사의 외침도 아니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래도 건강이 나아야죠. 몸이 건강해야 예배도 찬양도 크게 부르고, 아니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는데 먼저 벌어야죠. 예배하려고 건강하고 예배하려고 돈 번다면 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건강과 물질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번역에서 영과 진리라고, 영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 것처럼 했지만 원문에서는 영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려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지만 영에 대한 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뭡니까? 딱 한 가지, 진리로, 진실함으로입니다. 진실함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다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하고 약한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여라, 다시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다시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예배의 자리를 다시 건축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부르심에 힘입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모여 나왔습니다. 한번 내 책임 다했지라고 스스로 만족해 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주장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어가시는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의 다시금 그 예배의 마음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